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입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문서는 천국의 비밀 3195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적인 의미로 빛은 선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진리를 의미한다. 주님은 선과 진리 자체이시므로 빛은 주님 자신을 의미한다.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 9장 6절을 좀 더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말씀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지요. 우리는 많은 종류의 빛을 봅니다. 이 안에서도 지금 형광등 빛이 있고 LED 빛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촛불의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빛을 알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말씀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주님은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천국의 비밀 3195번에 말씀하신 대로 빛은 가장 높은 의미로 주님 자신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성과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진리를 발견하고 빛을 발견하였다 하여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 주님이 그러한 길로 저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각 개인에게 주님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반면에 어두움은 진리가 없고 이해성이 없고 주님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즉, 어둠은 영적인 어둠인데 진리를 모르고 또 진리를 안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이해성도 없습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이해성이 없죠. 그러면 이해성이 없으면 합리성이 없죠. 그에 따라서 주님도 합리성 안에서 주님을 밝게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니까 주님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류가 생기고 또 거짓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가 어둠의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주님이 어둠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무려 약 700여 년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놀랍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는 새 교회가 도래할 것을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놀랍죠? 그 당시 이사야는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위기 속에서 유다를 향하여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불안한 정세였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정복당하고요. 언젠가는 유다 쪽으로도 내려오겠다 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회개를 외쳤습니다. 유다 왕의 우상 숭배의 행위와 교만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였다고 외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계속하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교만하였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에 의지하려 하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그 상황이 유다 왕의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불의가 만연하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악이 점점 극에 달하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여 심판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사야는 주님의 오심을 예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었는데 이것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선한 삶을 사는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것은 그냥 쭉 나열한 것 같은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한 아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평강의 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나신 주님을 말씀하신 것인데 또
마지막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신 부분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또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참으로 약 700년 전에 벌써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700년 전에 주님이 박해를 받으심을 벌써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가장 우선시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한 번은 썬다싱이 입신 중에 한 죄인을 보았습니다. 그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배하던 자들만 천국에 올리느냐? 그래서 천국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빛의 세계로 들어가자 몹시도 불안해져서 바로 어둠의 세계로 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한 부유층이 촉법 소녀를 너무 안 되었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살고 양육하려 하였습니다. 그 커다란 아파트로 데려가서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방도 하나 예쁘게 꾸며주고 내주고 양육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 소녀는 도저히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내던 소굴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결국 그리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특별한 예지만은 이러한 것이 영의 원리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들 중에서 9장 6절은 특별히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평강의 왕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순진무구한 아기의 모습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순진함 자체이시라는 뜻입니다. 순진무구함 자체이시라는 뜻입니다. 오직 천국적인 선함과 평화의 모습만이 아기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자라면서 자유의지가 형성이 되고 또 인간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주님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들은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진무구한 선이 우리에게서 났고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순진무구한 아기의 모습 다음에 진리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들은 진리를 뜻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본질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선이 먼저 나옵니다. 순진무구의 선이 먼저 나오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본질이 진리입니다. 아버지는 선 또는 사랑이신 주님이며 아들은 진리이신 주님을 나타냅니다. 순진무구하신 주님이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에게 맞지 않는 환경에 가게 되면 숨이 막힙니다. 주님은 얼마나 숨이 막히셨을까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십자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삼스럽게 생각이 되고 여러분도 새삼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사는 그 다음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사는 진리가 자라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섭리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개인을 주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요. 70억의 인구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세심하게 섭리하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요즘에 제노사이드 이야기가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틀린 이야기라고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로 천국을 구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간도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정사를 매시는 것이고요. 또한 크게는 진리의 능력으로 교회와 천국을 다스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묘자는 단어가 어렵지만 영어로는 wonderful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페레입니다. 이거는 경이로움, 기적, 불가사의함을 나타냅니다.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40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니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주께서 행하신 기적 그거와 관련돼서 기묘자 원더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행하신 기적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들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기록하신 말씀 중에는 내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부의 보충 말씀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라 되어 있습니다. 모사라는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카운셀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츠입니다. 상담자, 조언자, 충고하는 자, 훈계하는 자, 협의하는 자, 권면하는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며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며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영적인 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적은 지옥과 그 지옥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과 악마입니다. 그 지옥과 싸워 정복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선을 선택할 때 주님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everlasting father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03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우리한테 오신 것임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영어로는 The Prince of Peace입니다. 프린스는 원어로 뭘까요? 사르입니다. 사르의 의미는 두목, 대장,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강의 대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인성을 영화하시어 평강의 또한 평화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은 평화를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피스는 원어로는 샤몰인데요. 평화, 평온, 행복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샤몰. 예. 그렇게 하지만 이 평화, 평온, 행복은 종합적으로는 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평화의 왕이신 것은 주님은 선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얘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의 394번입니다. 천국에 속한 가장 내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9장 6절에 나와 있는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아기의 순진무구함과 가장 뒤에 나와 있는 평화입니다. 순진무구함과 평화는 천국의 두 가지 가장 내적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나오기 때문에 가장 내적인 것으로 부릅니다. 순진무구함은 모든 선의 본질이며 평화는 선에 속한 즐거움의 본질이며 그것으로부터의 축복의 본질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오심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며 천국의 가장 내적인 것이 순진함과 평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과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속임과 거짓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주님에게 저희가 포도나무가 가지에 접붙듯이 붙어있게 하옵소서.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신 대로 주님이 오셨음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로 성경의 내적 영적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돌봐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